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일요일 밤에라는 그 프로그램에 TV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죠. 이희재 씨가 등장을 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래 결심했어 라는 대화와 함께 두 가지 설정으로 각각의 엔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즘 시대에 결정장애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참 요즘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 속에 결정장애에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배당에 이 모든 소재와 색깔, 형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요, 대다수 건축위원회에 이렇게 제가 일임을 했지만은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결정을 하다가 안 되면 다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창문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창문의 종류가 한두 종류가 아니고요, 수십 종류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이 공사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결정장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선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고를 때에 현실적인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꼬리표를 달고 살았죠? 이방인 나그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이방인 딱지를 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유력한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기준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 영적인 선택의 기준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 중에서 택할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신부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단순히 문화적인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현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현실적인 상황만 선택해서 또한 결정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되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목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부부가 있으셨는데요, 남편분은 정형외과 원장 선생님이셨고 아내는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가 둘 있었는데 아들, 딸이 모두가 서울대를 졸업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 한 명도 보내기 힘든 그 학교를 둘씩이나 다 보냈으니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성공한 지위에 있었는데
자녀들까지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으니 여러분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여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애들이 신앙에서 떠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요.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고3 때에 정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이 여집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일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너네들은 1년 동안은 예배 드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엄마가 대신 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네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렇게 하고는요 교회에 가는 것을 못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선택을 할 때에 가나안 족속에서 찾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중시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근친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촌수가 어떻게 되죠? 5촌이에요. 5촌. 네, 제가 열심히 촌수 계산 다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촌 관계면 아주 가까운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유전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생물학적인 유전자보다도 신앙의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 의지하지 말고 바로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결혼이 있고요, 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한 직장을 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필요만으로도 결정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요 여러분 청년 때 개인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당대 믿음이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영적으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요 저희 부모님과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믿음의 열정이 있더라도 믿음의 3대 집안에서 자란 며느리여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강력한 분들이 누구가 있으세요? 양가 부모님들이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열정이 중요하지만은 이 믿음의 3대 집안에서 데려와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에 열정이 있어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신앙에 열정이 있더라도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서로 관점이 다르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대화가 통해서 맞추어 갈 수 있으면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대화 자체가 안 되면 그보다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인간적인 조건을 구했습니다. 일단 저랑 키가 좀 비슷하고 이뻤으면 좋겠다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제 아들들은 좀 자녀들은 키가 컸으면 싶어가지고 저랑 키가 비슷한 사람을 달라고. 또 이왕이면 미모도 갖추면 좋잖아요. 좀 너무 그런가요? 네. 아무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의 3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두 번째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대요. 네, 근데 거기에 제한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생은 제외. 네. 네, 하도 주변에서 제 아내에게 이 신학생들을 많이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생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조건에 걸린 걸까요? 안 걸린 걸까요?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만났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건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요, 자녀가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요. 언제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결혼 정년기부터 기도해요? 아니요. 여러분,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중에 있을 때에 그래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날짜만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태중에 아이가 생길 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가서 이제 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또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과 비전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면은요, 후회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직업을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선택을 하면은요, 당장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설 때에 롯의 선택이 그러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더니 당장은 그곳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요, 가장 부유한 주가 어떤 주인가 하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여기에는 이 IT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직장도 많고 사람들의 수입도 많아서 안정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른 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정체성 관련 법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의 성정체성 문제나 성호르몬 치료에 반대하더라도 공권력이 개입해서 강제로 부모로부터 자녀를 분리시키고 그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주로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의 이야기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믿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에게 요구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약에 그 신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신부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당대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요, 정말 당시에 가장 이 발전된 문명의 도시들이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기를 좋아합니까? 서울로 가기를 좋아합니까? 서울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 신부를 또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하는지 또한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큰아이가 대학을 선택을 할 때에 동국대나 원광대, 한의대는 채초합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불교대학의 등록금으로 낸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찰에 시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등록금을 내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실제로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학과장을 지낸 분도 계시고요, 또 원광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걸 가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도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선택이고 결단이구나라는 것을 이 아이가 많이 또한 그 과정에서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당시에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현실적인 장벽이 높게 여겨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염려하고 있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치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서 인도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하고 실제로 주셨을 때에 그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또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삭이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못하게 하시고 그 옆에 예비해 놓으셨던 순양을 드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될,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에 들어갈 때 어떠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그 조건에 맞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리브가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한 번도 남편 될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따라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리브가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왔던 그 예물에 눈이 멀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호화찬란한 예물을 많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아마도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에 두말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따라서 또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을 이루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기독케 하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이 두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잠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그 딸이 이곳에서 있어가지고 아이를 봐주려고, 손주를 봐주려고 7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7년 전부터 하나님 이 동네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의 땅을 보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분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분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딸이 여기 중흥에 살고 있는데 딸네 집에 오면서 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이 일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앞서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에 현실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유력한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무슨 선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여러분, 항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우선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하라고요? 순종의 결단.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택을 할 때에 비록 당장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되게끔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명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또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진로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책임져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결정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